기도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희들이 또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다 불안하고 아무것도 보장되는 것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장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자라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2장, 13장, 14장은 같은 내용을 쭉 다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소리를 좀 죽여야 되겠어. 12장에서는 이제 방언에 대해서 각종 방언과 각종 은사와 은사의 그 순서 더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하고 그런 내용으로 이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주신 것이다.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은사는. 그래서 주체는 이제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그 은사를 가지고 믿는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라 그랬죠. 은사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내 안에서 주님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선한 뜻을 이루시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사들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이제 은사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은사 행위가 나타나게 될 때에 사람이 이제 인격자니까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은사 행위를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렇게 은사 행위를 할 때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더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하고 이제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그 사랑장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 더 좋은 길은 이제 사랑으로 그 은사를 행해야 된다.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랑은 물론 이제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기차가 이렇게 파워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차가 이렇게 달리는데 레일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레일을 따라가야 기차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단 말이죠. 그와 같이 이제 사랑은 여러 은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은사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은사 행위를 해나갈 때에 마치 기차가 레일을 따라가듯이 사랑을 따라서 그 은사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장에 가면은 그 여러 은사 가운데 가장 그 중요한 은사 다 귀하다 그랬죠. 다 귀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중요한 은사가 있는데 그 중요한 은사가 이제 예언입니다. 예언. 말씀이죠. 그래서 그 14장에는 이제 예언의 은사가 그 모든 은사에 앞서서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성행하고 있는 그 방언 문제를 그 두 가지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언도 중요하지만 방언도 은사고 중요하지만은 예언이 더 중요하고 더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다. 복음 전하는데 유익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14장에서는 그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지금 이 은사를 실제로 은사 활동을 하는 데는 한 개인이 뭐 집에서나 뭐 이렇게 개인적 삶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오늘로 말하면 이제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믿는 사람 하나하나가 다 교회지만은 그것이 이제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회 하면은 어떠한 개인을 지칭하기보다는 예수 믿은 공동체를 우리가 지칭을 한단 말이죠. 개념이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교회들이 각 개별적인 교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의 그 은사에 대한 내용은 공동체 속에서 모임을 가질 때 그 모임의 수가 뭐 많든 적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또 그 관심 가진 사람들, 초청받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 모여져 있는 안에서 각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은사 행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그 은사를 그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우리가 모였을 때 어떻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 은사를 가지고 각자에 있는 은사를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어떻게 은사 행위를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사자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그런 걸 모르게 되면은 성령님의 역사를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래서 그런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모임에 대한 그 상식을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4장 말씀을 이제 뭐 간추려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필요한 얘기들을 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언과 예언을 집중적으로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끝에 가면은 이제 방언보다는 예언하기를 더 힘써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걸 보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예언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을 따라 더 나은 은사로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모였을 때는, 그래서 그 모임 전체가 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뭐 덕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 한국말로 한문인데 그거는 다 은혜가 돼야 돼요.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는 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들 지금 들어와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몇 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뭐 한 자리에 앉아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좀 분위기를 만들어서 합시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이제 썼죠. 그러니까 그 1절하고 마지막 절에 가면은 같은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이 중요하다. 그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면, 복음을 확실히 알려면 말로 해야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죠. 그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말씀을 말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언은 프로페티오라고 이제 헬라어죠. 이것이 헬라어로는 그렇게 써 있는데 그 말의 내용은 뭐냐면은 선지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거는 구약의 선지자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을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사상을 말하는 것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 말씀을 그대로 가서 하나님이 전해주라는 사람한테 가서 사람들에게 가서 그 말을 하는 것을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을 한다는 것은 선지자라는 뜻이 있는데 그거는 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내용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대로 잘 복음을 더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 복음 내용 그대로를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예언이에요. 예언. 신약에 와서 예언은 말씀인데 그 말씀은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 하라고 그랬죠. 사랑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사랑으로 영적인 것, 즉 복음을 예언, 증거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 내가 이렇게 해놨는데 글씨가 잘 보이나 모르겠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게요. 사랑으로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이 영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제 나중에 복음이에요. 그것들을 따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나 했는데 그 예언이 이제 증거죠. 증거. 말씀을 전하는 거죠. 내가 여기다 로마서 1장 11절하고 12절을 적어놨거든요. 로마서, 이게 로마서인데 그거와 뭐 같은 바울 사도가 썼으니까 이 신령한 것, 예언, 이것이 뭘 말하는 것인가 하는 거를 우리가 바울 사도, 지금 이 고린도전서도 바울 사도가 썼고 로마서도 바울 사도 썼으니까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한번 로마서에서 한번 우리가 찾아 비교해 보겠어요. 로마서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신령한 은사라고 그랬죠. 여기 신령한 것들이라고 그래서 고린도서에는, 그다음에 로마서에서 신령한 은사라고 그랬어요.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너희 믿음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신령한 것이 뭐냐? 그 15절에 나오죠. 15절에 로마서에 지금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뭐예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신령한 것이 뭐라고요? 신령한 것이 복음이라고. 예언하는 것이 뭐라고요? 전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1절이지만은 이것이 이제 결국은 키가 되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14장 뭐 쭉 있지만은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잘 가르쳐서 그 믿음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견고하게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신령한 것으로 예언을 하라. 그래서 복음을 잘 가르쳐라.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그게 성경적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다 할 수 있고, 거기서 벗어날 필요는 없죠. 거기다 뭐 군더더기를 더 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때나 이때나 이 교회란 공동체는 함께 힘써야 될 것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럿이 같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모든 은사가 집중해야 될 그 꼴은 복음을 잘 전하고 복음을 잘 가르치는 것이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걸 위해서 다른 은사들이 적재적소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 목적과 뜻을 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들 가운데서 은사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은사자들은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지체들은 그 성령의 내 안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걸 알고 자기가 마치 은사를 내 것 같이 여기거나 자랑하거나 어떤 자기 자신이 인정받거나 그런 육신의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지, 비워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덕이 된단 말이에요. 은혜가 된다 이 말이죠. 그 얘기예요. 14장은. 그러니까는 그 뒤에 이제 그걸 좀 더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계속 읽겠어요. 같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방언으로는 복음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방언으로는 제일 중요한 공동체의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방언으로는 복음 전도가 안 돼.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죠. 복음 전도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모였을 때 방언들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유익한 모임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공동체가 복음을 잘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거기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 모임이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 사도가 뭐 직설적으로 방언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안 하죠.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구차하게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면은 결국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러나라는 것은 이제 반대국부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언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니까 소통이 되는 언어를 한단 말이에요. 그 방언은 다른 사람이 그 방언을 못 알아듣잖아요. 소통이 안 되는 그거는 말이라고 안 해요. 혀라고 그럽니다. 혀. 원어에 보면 그 혀라고 나오는데 그냥 방언을 혀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친단 말이죠. 권면이란 건 이제 예수 믿으시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위로하는 것이요. 사람이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이 뭐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뭐 위로하면 우리나라 말로 위로 뭐 여러 가지 그 형편과 사정을
그 처해 있는 사람들을 뭐 말로 위로하고 감정으로 위로하고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이 교회에 찾아왔거나 이미 믿은 사람도 그들이 정말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복음밖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다시 그 복음을 듣게 되면 그것이 큰 위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고 나면은.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회복된다, 위로가 된다 이 말이죠.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내가 정말 영생을 얻고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는 이런 부활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잘 듣고 배우면은 그러면 내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사회나 사람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을 능히 위로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 이 복음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덕이 될 수 있고요, 은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한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거, 권면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이라고. 이거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유익한 거니까. 그래서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알아듣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덕과 위로는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4절 읽어요.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기 덕과 교회 덕.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교회 공동체로 모였으면 교회의 덕을 세워야지. 자기 개인적인 덕만 추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방언은 공동체로 모였을 때는 공동체의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특별히, 그러니까 이거는 전에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를 다 그거는 다 사실은 특별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들은 사라지는 거죠. 이건 그렇게 다 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특별한 걸 해야 된다 그러면은 특별하지 않은 것들은 다 특별한 것 밑에서 의미를 잃어버리죠. 그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말씀 전하기,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뜻이에요.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계속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비록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예언만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제 바울 사도가 직설적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한테 갔을 때 너희들을 모아놓고 내가 계속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계속 내 혀를 올리면은 너희한테 무슨 유익이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지금 여러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침 이거는 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고 믿어서 지금 구원을 받았는데 같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한번 너희들이 다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복음이 중요하고 모였을 때는 복음을 더 풍성하게 우리가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다른 은사들 때문에 은사자들의 그런 아까 나중에 하면 질서가 나오는데 무질서한 은사 행위가
교회를 망치는 거죠. 모임이 해가 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거기에 이제 지침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갔을 때 만약에 지금 너희같이 계속 방언이나 하고 그렇게 했으면은 너희들이 과연 복음을 알아듣고 깨달아 믿어 구원 받았겠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거죠. 모임에서 방언은 유익이 없다, 한마디로 말한 그런 거예요. 개인이 뭐 방언을 하는 거에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만은, 이 회중으로 모였을 때는 거기에서는 방언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는 일을 못 때문에 하겠습니다. 7절, 혹 필이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건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떠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하면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랑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사랑의 반대죠. 남이 어떻게 되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자기 딴에는 은사, 성령이 충만해서 은사 행위를 한다 그래도 그것이 사랑이라는 레일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면 성령의 그 질서를 쫓아서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해가 되는 거죠. 같은 얘기지만 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로마 군인들이 전투할 때 나팔로 신호를 보내는데 그것이 아주 분명해야죠. 그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야를 지날 때는 항상 나팔로 신호를 했어요. 그래서 길게 불 때, 짧게 불 때, 길게 2번 불 때, 또 나팔 소리를 울려서 불 때, 그게 다 서로 약속된 그런 그 신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명하게 소리를 내야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전쟁을 예비하라 그러면 이제 전쟁을 예비해야 되잖아요. 전쟁이 터지는데 예비도 안 하고 있으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팔 소리의 분명한 소리 중에 이제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한 거죠. 전쟁을 준비하는 나팔 소리는 정말 분명하고 분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교회가 전투하는 거죠. 전투. 우리가 사단과 싸우는 것인데 영혼을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가 건져내야 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되죠. 그것은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복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지, 그래야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고 사단이 패배한단 말이에요. 복음 앞에는 절대로 사단은 패배하게 돼 있거든요. 9절 들어가요.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방언 얘기하는 거죠. 알아듣지 못하는 혀. 이 혀로다가 말을 해야지. 혀로다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만 내면은 그게 뭐냐고요. 그게 허공에다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말한다고 그러지만은 그건 허공에다 말하는, 사람한테 들리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한두 번 얘기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은사 자랑하고
사람들이 그 무질서하게 하는데 특히 방언이 사실은 문제가 됐죠. 방언이. 그 방언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되는데요. 방언은 이제 그 영적인 언어라고 그래요. 천사의 말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실제적으로 그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방언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것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렇게 이제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방언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냥 언어를 방언이라 합니다. 언어. 말도 방언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른 방언 이렇게 얘기하면요, 다른 방언 하면은 그거는 다른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 고린도에서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지역 말을 한다고요. 그거를 다른 방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방언. 그건 우리가 알아듣지는 못하지만은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은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중 언어를 하는 사람은 그 언어를 다른 언어로 통역해 줄 수 있어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언이라고 나올 때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나오지만 각종 방언 말함을 이렇게 각종 방언 할 때는 그거는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의 사도들의 방언은 언어예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각 지역의 언어였습니다. 그 영적인 언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이 세상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방언은요,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언어를 가지고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그 특이한 방언이 있어요. 그 특이한 방언이 뭐냐면 새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새 방언. 그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 표적 중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새 방언을 말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고. 거기서 새 방언이라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한 번도 사람들 입에서 말이 되지 않았던 것들, 한 번도 세상 사람들 입에서 말이 되지 않았던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복음은 새 방언이에요. 새 방언. 이 세상에서 말되어지지 않았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깨달아 믿은 사람들은 새 방언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고 예수님 하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예수 믿은 사람은 말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말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 예수에 대한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은 구원 간증하잖아요. 자야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새 방언이에요. 새 방언.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은 알고 보면 다 새 방언을 하는 거예요. 새 방언. 가장 그 뉴한 방언이죠. 네. 이해되셨어요? 찾아보세요. 나중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들이 그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말하는 것이 새 방언이에요. 복음이 사실은 알고 보면 새 방언이라고, 새 방언. 10절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많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언어가 있고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은 상대방에게 내가 외국인이 되고 또 상대방이 내 말을 못 알아듣으면 그가 나한테 외국인 같은 입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 이런 것들이 풍성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복음이 풍성하기를 원한다는 게 계시된 복음에 대한 지식, 즉 지식을 찾아내는 거죠. 예언은 이미 성취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언은 계시된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하는 것이 그것이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조심해야 예언은 뭐 당신이 내일 뭐 가다가 뭐 넘어질 것이요, 뭐 당신이 내일 뭐 코비드에 걸릴 것이 이런 예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가끔 그렇게 점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면 점치는 사람들. 그래서 뭐 자기는 아주 신령해서 뭐 남이 못 보는 거를 보고 남이 못 듣는 거를 듣고 하나님이 나한테만 얘기를 해줘서 내가 뭐 아주 다른 교인들한테 뭐 예언해 주는 사람이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하는데 그건 무당들이 하는 거거든요. 무당들이 사람들한테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그런 애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애군. 올해를 못 넘길 것 같다. 뭐 우리가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도 그 가난한데도 빚을 내서 구슬하고 그랬는데 좀 아프면은 우리 아버지가 아프시고 좀 그러니까 어머니가 무섭고 두려웠고 답답하니까 없는 쌀 팍팍 긁어가지고 한 대박 가지고 그 아래 무당집에 가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내 남편에 대한 그 점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당이 아주 그냥 심각하게 해가지고 올해를 넘기지 못할 애기 꼈다. 그러면은 뭐 그럼 초상집이 되죠. 초상집이 돼. 울고 불고 그러면 이제 아주 뭐 위로를 주는 것 같이 구술하면 된다고. 구술해서 애군을 쫓아내면 된다. 그러면 뭐 그냥 귀가 번쩍 뛰어가지고 구술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 형편이 그 당시에 어려운 거 아니까 뭐 구술 했는데 이제 뭐 어떤 거는 생략하고 비용을 좀 적게 들이는 구슬을 하죠. 그래도 뭐 상당히 돈을 들여야 돼요. 떡을 만들어야지 뭐 해야지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빚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안에도 무당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아주 신령한 척하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무서워하잖아요. 특히 여자들 우리 뭐 미국 교회 우리 나중일제 교회는 없지요. 근데 뭐 한국에 가면 지금도 많아요. 권사 직분 받았다는 사람들이 자기 교인들 해가지고 말이죠. 그 목사님 몰래 뒤에서 뭐 그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영적인 권위를 갖추고 사람들을 아주 자기가 그냥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는 없어요. 기독교에. 그러니까 아무리 근사하고 뭐 오죽하면 영적으로 이런 공부를 안 하고 지식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다 넘어가는 거죠. 다 뭐 그 자기 무슨 힘이 있어요? 인간이 뭐 진짜 그야말로 뭐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 미래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미래를 가지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다 꼼짝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는 척하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 나즈루터리 교회 속해 특히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거는 교회에 없어요. 아무리 그럴듯한 사람이, 심지어는 목사가 그래도요,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X에 X 관심도 갖지 말고, 그런 교회는 나중에 혹시 이사하거나 뭐 교회를 다시 찾아 들어가야 되는 데가 있으면 할 때는 들어보거나 그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런 점치는 교회면은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영혼이 잘못될 수 있어요.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모임에서는 반드시 통역이 돼야 되는 방언을 해야 돼요. 모임에서는요 굉장히 확실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자기 혼자 막 떠들고 그러는 방언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허용해도 안 되고요.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통역이 있는 방언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주로 다른 언어를 말할 수 있어요. 옛날에 저는 우리가 조이 선교에서 모일 때는 맨날 방언했는데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다 미국, 영국, 카나다 이런 데서 오신 목사님이 영어로 말하면은, 그러면 우리 형제 중에 은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도 잘하지만 통역은 은사거든요. 영어만 잘한다고 통역을 한국말로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서 그 내용을 영적으로 교통시켜주고, 영적으로도 통하고, 언어로도 빨리빨리 필요한 언어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통역이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 통역이 이제 김장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했잖아요. 그분이 이제 고아였죠. 고아, 6.25 때 고아. 그래서 입양돼 가지고 미국에 와서 자랐기 때문에 영어는 미국 사람 같이 잘하고 한국말도 커서 왔기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근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 통역으로 이제 내정돼서 그 통역했죠. 너무나 잘했죠. 거기 사람들이 지금 영어를 듣는 건지 한국말로 듣는 건지를 착각을, 영어를 빌리 그레함 목사가 한국말로 설교하는 걸로 착각을 하죠. 하도 통역을 잘하니까. 통역이 그냥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촥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완전히 압도돼 버렸죠. 그래서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나중에 이름을 얻었죠. 빌리 킴이라고. 지금도 생전에 계세요. 그러니까 이 통역도 은사예요. 은사. 말만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인격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시간 낭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인격적인 것으로 결과적으로 의미가 없다. 제가 이제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좀 네거티브하게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리죠, 지금 보면은. 그러나 방언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알아듣지 못하는 그 당시에 천사의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고린도 13장에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할 때 그런 그 방언을 두고 하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공적인 모임에서 그런 방언은 공적인 모임에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모임에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가르치고 듣고 이해해서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은사 행위를 통해서 오히려 모임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면은 그거는 오히려 해가 되니까 공모임에서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제가 방언을 비성경적이다, 깎아내린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방언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런 방언도 지금 뭐 그 얘기할 시간이 아깝지만은 가짜도 많아요. 한국에서 하는 방언은 그 방언 학교 있잖아요. 방언 학교. 여러분 뭐 모르죠. 여러분은 미국에서 하니까. 가서 계속 할렐루야 아멘을 갖다가 그냥 3시간, 4시간씩 똑같은 할렐루야 아멘을 계속하고 더 빨리 하면 그냥 계속 하다 보면 혀가 그냥 꼬여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혀가 돌아가거든요. 혀가 방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도 몰라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그런데 계속 소리는 나고 그게 뭐 언어인지 뭔지도 모르지만 계속 그러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방언한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런 폼을 가지면은 그렇게 하면은 그게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뭐 방언이 터졌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짜죠. 성경이 얘기하고는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방언이 아니죠. 그거는. 그리고 방언은 내가 원한다고, 은사는 내가 원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뭐 방언하게 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방언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지 내가 무슨 어떤 은사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보챈다고 해서 주고 그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그거는 무슨 자기가 라이센스 얻는 것 같은 게 되잖아요. 은사를 가진 사람이나 은사를 안 가진 사람 하나도 없지만은 그 무슨 은사가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는 갈등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주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안 주셔서 내가 없는 건 뭐 상관이 있어요. 주셨으면 뭐예요? 그 사람은 큰 책임이죠. 성령이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항상 내 자신을 비워야 되는데 그런 거 잘못하면은 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사에 관한 한은 여러분들이 갈등을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제일 좋은 은사는 예언이거든요. 그 예언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 은사는 여러분들이 다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용과 용기와 믿음과 이런 걸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은사를 다 받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실 때 내 자신을 비워야 되죠. 내가 창피하고 부끄러워하고 쑥스러워하고 개면쩍어하고 그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은사를 나한테 주셨는데도 내가 은사를 제한하는 거죠.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인격적으로 이해되는 영적 기도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인격이 있으니까 그 인격적으로 그것이 이해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영적 행위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16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공모임의 생명은 소통이죠. 소통에 있는데 이게 단절이 생김으로 모임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면은. 기독교는 다른 종교 의식과 달라서 일방적이거나 모호하거나 일부러 난해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모임은요. 다른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그 신탁이라고 하죠. 신의 뜻을 물어보는 건데 그런 일을 하는 그 사제들은요,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게. 자기네 어떤 권위를 갖기 위해서. 난해하게 하고, 베일에 쌓이고, 이렇게 해서 신비로움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이렇게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짓이죠.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카텐 치고 뒤에서 신노릇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 오픈돼야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정말 그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완전히 오픈되어 계셨다고 이렇게 알아듣지 일부러 예수님을 안 믿고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쓰셨어요. 비유. 그런데 제자들한테 와서는 그 비유의 뜻이 뭐라는 걸 다 말씀하셨어요.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셨어요.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충분히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들었지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못 알아들으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그 사무엘과 하나님이죠. 사무엘이 어려서 그 회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는데 못 알아들었잖아요. 아직도 어려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열심히 뛰어가서 부르셨으니까 아니 가 자라 해서 또 잤는데 또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또 못 알아듣고 또 엘리한테 또 쫓아갔죠. 3번 이상 그렇게 했더니 엘리가 가르쳐줬어요. 야, 또 그 소리가 나면은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코치를 해줬다고요. 한 번 못 알아들었으면은 아예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몇 년 됐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귀한 진리와 뜻을 다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아직도. 그럼 뭐예요? 평생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같은 얘기를 또 해주시고 또 해주시고 또 해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매주일 와서 설교 듣고 성경 보고 읽고 하도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 거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포기하세요?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을 죽을 때까지 계속 귀가 들을 때까지 막힐 때까지 눈이 감길 때까지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거를 모르고 그거를 귀찮게 여기거나 실족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말씀 듣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다 알아들었다고 생각하고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의 귀를 닫고 눈을 감으면 답답하죠. 17절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처음 1절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 지금 19절에서 또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바울은 못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방언을 못해서가 아니라 바울은 뭐 헬라 말도 잘하고 히브리 말도 잘하고 그걸로 복음 전하는 일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바울이 여기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랄랄룰루 하는 방언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많이 했다는 뜻은 아닌 것 같고 바울 사도가 외국어를 그 당시에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아니면 다른 언어까지도 그가 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건 복음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각종 언어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미 말을 하고 있었어도 그 말이 은사가 되도록 하셨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은 1만 마디와 5마디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1만 마디와 5마디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예.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어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또 믿으려고 왔던 사람들, 초청받아 왔던 사람들의 그런 공중 앞에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얘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다른 것들은 오히려 그것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모였을 때는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들은 모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 계시 예언 지시 가르침 이거 이게 어려워요. 방언하는 게 어려워요. 제가 얘기했죠. 방언 중에서 지금 여기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설득되게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예수 믿게 하는 그러한 예언, 계시, 지시, 가르침이 어렵죠. 그거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은사도 주셔야 되고요. 그 은사를 개발해야 되고요. 그 은사를 자꾸 활용해서 프로페셔널이 돼야 되거든요.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그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에 도전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힘쓰고 그러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방언을 추구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게으른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마치 무슨 아주 영적으로 사람들 머리 위에 있는 것 같이 군림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에 하면 그런 시간을 갖느니 그걸 위해서 노력하느니 말씀을 하나라도 더 보고 더 배워서 올바른 계시의 예언 성취와 그 지식을 알고 그것을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시간이 벌써 다 갔는데 그냥 쭉 보고 끝내겠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인격자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어린아이는 이기적 성숙한 자는 이타적인데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라 하였으니. 방언은 구약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표적으로 하는 거예요. 표적으로.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거 표적 봤다고 믿었냐 이거야. 안 믿었단 말이죠. 그만큼 방언은 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이걸 예수 이미 믿은 사람을 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거기 뭐가 포함된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언의 은사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을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받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책망, 죄를 알게 하는 거죠. 판단을 받으며 구원받은 사람들과 비교되죠. 자기 자신과. 숨은 마음이 드러나며 회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경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드디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의 이거는 고린도에 있는 여러 집단이 아니라 여러 신전의 모임이 아니라 여기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돼서 그게 기독교죠. 그게 교회죠. 그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면은 세상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구별되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독교 공중 모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과 관심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나 추천받아온 사람들로 구성될 수 있는데 이들 모두에게 유익한 모임이 되려면 복음을 구약 성경을 잘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고 저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과 구원에 이른 사람들은 그 구원의 진리가 더 풍성하게 하여 견고하게 하는 것이 덕이 되는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건 내가 이제 설명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덕, 사랑이죠. 덕을 위해서 모든 걸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26절부터는 질서를 따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덕과 질서. 공모임은 질서와 차례를 통해 규모가 있고 품위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질서, 차례, 순서가 있어야 돼. 공모임은 품위 있는 교회가 그 품위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즉 형제들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창손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도 하나 있나니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찬송 말씀 계시 방언과 통역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은사 행위들이죠. 공모임에 행해지는 은사 행위는 모임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모임의 성격에 따라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성령님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은사를 주시고 질서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마다 시대마다 환경과 처지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 근본적인 건 똑같은 거예요. 27절 만일 누가 방언을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다. 질서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덕스럽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실행될 때는 질서를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그러니까 질서를 따라서 하려니까 순서 맡은 사람이 제한된다는 거예요. 다 은사가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세 사람, 많아야 세 사람.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의 제한을 두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말할 때에 그거를 잘 듣고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아니면 자기 개인이 하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사상을 의도적으로 전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공적인 모임은 분별력이 다 있어야 돼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서 검증이 돼야 된다고. 검증이 돼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이 사람들이 뭐예요? 그걸 검증했다는 말이에요. 그런가 아닌가 하는 걸 성경을 가지고 검증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것이 성경을 보고 나니까 이게 맞는 말씀이구나 해서 믿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판단하는 거고 비판을 위한 판단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예언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를 이제 잘 분별을 해서 교회에 유익한 말씀이 되는지 아닌지를 잘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될 수 있죠.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계시는 그런 거예요. 계시는 그 즉시의 성령이 각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신 말씀이기 때문에 깨달아 나타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가 얘기하는 중에도 다른 사람에게 성령께서 그 말을 이어서 아니면 그 말에 더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령이 그 사람에게 계시하셨다면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고 그 말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사람끼리 싸우지 말고 내 말을 끊었어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성령께서 지금 저 분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구나 하면 이렇게 들어보는 거죠.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너희는 다 다른 사람 31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순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씩 하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모든 사람이 다 여기저기서 떠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40절까지 있는데 그냥 읽고 끝내야 되겠네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무질서는 죄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질서로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고, 창세기의 질서, 창조주, 피조물, 남자, 여자, 에덴, 선악과 만물, 우주, 해와 달, 지구, 물, 육지, 초목, 곡식, 열매, 짐승, 어족, 사람 다 질서대로 하셨잖아요. 질서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창조도.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질서의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신세계 첫 창조보다 더 온전한 창조의 덕과 질서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 이 교회는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창조예요. 이거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 지상에 있는 교회는 마치 대사관과 같은 거예요. 대사관. 그래서 우리가 이 대사관이기 때문에 품위가 있어야 돼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그 질서가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되고 품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34절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께 한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온전히 복종할 것이요. 갑자기 여자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고린도 교회라는 아주 특성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개방된 공간과 공동체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여자들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 여자들이 이제 해방감으로 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여자들이 만약에 거기서 기득권을 가지고 활동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 고린도에 있는 다른 신전에서 여자들은 주로 매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제 여자들이 만약에 지도자가 되고 막 이렇게 어떤 앞장서는 일을 하고 다수가 거기에 이제 어떤 그 기득권을 갖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 고린도에는 다른 신전과 다를 것이 없이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는 꼭 여자를 제한한다는 뜻보다는 물론 이것은 질서의 질서. 지금 질서를 얘기하면서 여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라 그랬죠. 구별된 가운데서 각각 자기들의 위치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그 질서라는 말이죠.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 가서 자기 남편을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여자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의미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질서를 바로 세울 때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의 질서와 윤리를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그 당시 고린도에는 이런 여자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일을 잘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런 질서 있는 가정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어서 그 관계를 통해서 그런 그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그것이 그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말로 뭐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더 그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라는 특성에 따라서 여자들이 예수 믿은 여자들은 다른 여자들이나 다른 신전에서 활동하는 여자들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6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에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한 사람,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예요.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교회를 통일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내용이에요. 오직 한 말씀. 고린도 교회가 통일성을 부정하고 독립적으로 교리를 만들어 가르치고 행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선지자나 신령한 자라면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이 바울의 개인 사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를 그걸 모르면은 그 사람은 진짜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모르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 편리에 따라서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따라서 그렇게 이제 바울을 부정하고 사도권을 부정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이 자기들이 그 모임의 질서를 만들거나 아니면 교회 어떤 모임의 형태를 만들어갈 때 그거는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덕스럽게 하라. 그 많은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거예요. 품위 있게 하라. 교회는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당시에 로마 백성보다 더 품위가 있어야 돼요. 질서 있게 하라. 세상의 모든 것은 질서로 존재하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질서를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이 세상의 어떤 나라 백성 군대보다 뛰어난 이상이 있는 이상을 실현하는 그런 질서와 조화가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지상의 각각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원으로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전체를 보는 중에 오늘 특별히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이제 초창기 시작을 이루는 데 있어서 고린도라는 특별한 지역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양이 되어야 되는지를 바울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임의 공모임을 통해서 모든 은사적 행위는 덕을 세워야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다가 지혜롭게 은사를 따라서 잘 가르쳐서 사람들이 덕세움을 입고 구원을 받고 위로를 받고 권면을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른 어떤 집단보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공동체보다 뛰어난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고 거기에 일원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해서 하신 말씀인 줄로 믿고 오늘 저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